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중요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가 다 마치고 나가시면은 우리 빙수가 또 제공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희경 권사님께서 섬겨주셨는데요. 또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1242쪽입니다. 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이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한 자이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여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인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게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게 하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다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무더운 여름 잘 승리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머니가 아니라 수요 빙수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마지막 모임이죠. 그래서 이 설교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원한 설교,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빨리 끝내는 설교입니다. 네, 저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과 같이 은혜로운 설교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또 은혜를 또 사모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음의 문을 또 활짝 여셔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좋으신가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이신가요? 아니면 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기도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신가요? 이분들 모두가 존경스럽고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특별히 존경스러운 이유는 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이 일관성 있는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과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실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 처음의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믿음으로 왕들과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이 생애의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에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때부터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15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는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청소년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16살에 바벨론 관직에 올라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정치적인 생명은 80세가 넘도록 고위 공직자로 쓰임 받다가 약 85세에서 90세, 그냥 편하게 90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볼 말씀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입니다. 어느덧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세 번의 정권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기면서 넘버 3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이란의 연합국이죠. 이란 연합군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메데의 다리오 왕이 집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다리오 왕은 이방인 출신 다니엘을 넘버 2 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 정권이 바뀌면은 참모진도 다 바뀝니다. 이것이 관례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세 번의 정권, 사실 이 뒤에 보면은 10장에 나오는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하면은 총 4번의 정권, 4번의 왕이 바뀌었는데요. 그것도 한 나라에서만 아니라 총 3개의 나라를 통해서 그는 고위 공직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권의 변화 속에서 다니엘이 꾸준히 높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과 헌신,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그토록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다니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수준과 충성은 그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 가정에서 훌륭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의 이방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빙수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의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줘야 하는 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전수해야 하는 기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무엇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지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법령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신앙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는 베스트 트레이너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코치,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 이 신앙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누군가가 써줘야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출석률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든 숨기려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나 스스로에게나 또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나아갈 방향성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공중파 뉴스에서 이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중고등부 우리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중1 때부터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따르면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몇 살부터 수학 공부시키는지 아시나요? 네, 6살입니다. 6살. 네, 최근에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우리 강남에 6살 아이.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닙니다. 네, 유치원. 이 6살 때부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수학 입시반에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파워 인재들 중 상당수가 유대인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신앙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과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는 이 격언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고 그 빛이 주변을 밝히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15살에 포로로 끌려와 67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이 관직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요. 사업 이차를 잘 봐달라는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자기와 손잡자는 음모도 있었을 것이고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결같이 잘 지켰다고 한 구절로 증명하는데요. 우리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다니엘 총리 후보에 대한 비공식 인사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비리를 조사했더니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 전입이나 아들의 병역 비리, 법적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논문 표절, 또 이성 문제 등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낼 실력과 수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은 편법과 또 각종 비리와 그리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전수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 이 수석 총리에 대한 비공식적인 인사청문회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신상을 조사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세력은 그 정보를 이용해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법을 신속히 통과시켰는데요. 그 악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새로운 금령을 신속히 통과시켰는데요. 이름하여 예배기도 금지 행정명령입니다. 다니엘이 이 금지 명령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법령이 자신을 겨냥한 음모임을 알았고요.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우리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다니엘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금지 명령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70여 년 동안 고위 관직을 지내면서 얻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는 기도에 집착을 했을까요? 분명히 다니엘도 인간이기에 내적인 갈등과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까요? 만약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하게 된다면 밤을 새워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외적인 큰 갈등을 겪었는데요. 많은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교회만을 지정하여 예배와 소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또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이번 정부의 지침을 지켜야 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갈랐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주변 사람들도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적들은 밖에서 내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아니야. 창문을 닫거나 다른 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인데 딱 30일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찮겠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왕의 명령은 부당한 거야 말하며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을까요? 괜히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어버리면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선택은 왕의 금령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결단은 그가 얼마나 용기 있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새로운 법령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위협에 숨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며 용기 있게 맞서야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단순히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지켜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것을 칭찬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6장 23절 말씀입니다. 6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중언부언하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적들은 다니엘 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왕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금지 명령으로 인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의 믿음의 기도는 곧 예배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는 곧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침상에 있는 환우분들이나 그리고 주일에 출근해야 하는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사자굴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11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상급보다는 찾는 자, 이 찾다는 동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상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급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찾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찾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요구하다, 간청하다, 그리고 예배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아주 특별한 결단을 포함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것이죠. 그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신실한 믿음, 바로 이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리 올림픽에 참석한 실력도 신앙도 멋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인데요. 사실 이 올림픽 현장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 크리스찬 선수들이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하기 전이나 경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지 경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PPT 보여주실까요? 화면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혼성 유도 단체전 동메달을 기록한 우리 안바울 선수입니다. 이 안바울 선수는 매 순간 기도로 준비해왔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오지연 복사가 있는데 이 복싱 선수는 우리 한국의 간판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 32강에 탈락했지만은 그녀는 경기 전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링 위에 오르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다음. 네, 그 다음 김주영 골퍼입니다. 이번 개인전에서 아쉽게 또 8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주영 골퍼는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골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옆에는 정유라 핸드볼 선수인데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엄도현 체조 선수인데요. 한국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담대하게 경기장에 서겠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든 따지 못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사랑교회의 미래 국가대표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국가대표 다음 세대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르게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손주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